할렐루야. 오늘 예배로 모이신 새소망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폭포수처럼 넘쳐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출타 중에 계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이셨는데 작년 12월이었습니다. 대강절 때 또 말씀을 전하고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뵙게 되니까 이 자리가 더 기쁘고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께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읽어드린 시편 121편 너무 익숙하고 사랑하시는 말씀이시죠? 이 121편을 포함해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그러니까 이 총 14편의 시편들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 3대 절기를 지키는데요.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 오르게 됩니다. 순례자의 여행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근처에 살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오르는 분들도 있지만 멀리 타국에서 살다가 타향에 살다가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는 이들의 여정도 상당히 오랜 시간 걸리는 긴 여행길을 통해서 오는 이들도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다시 하늘 본향으로 가기까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여정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이와 같은 순례자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게 오늘 이 시편에서 부르는 노래가 더 관심이 가는 것이죠. 순례 여정 가운데 순례자들은 어떤 노래를 부르며 그 길을 걸어갔을까? 한번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21편 1절의 말씀을 보니 다들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오늘 이 말씀 듣고 나서 이 성경 말씀이 아예 그냥 암송으로 마음에서 영혼에서 계속 반복되어 우러나오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순례자의 노래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참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인데 왜 순례 여정 중에 산을 향해 눈을 든다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요? 그 의미를 오늘 말씀 가운데 찾아보면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 이 순례자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순례자가 먼 길을 걸어 성전에 가까웠을 때 바로 눈에 들어오는 산이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정확히 곧 예루살렘 성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위치한 이스라엘은요,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실감하고 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은 산 위에 있습니다. 그것도 해발 750m, 2400피트 높이에 세워진 도시였어요. 지형적으로 자연 요새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이때 해발 2400피트가 되는 산을 올라야만 다다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순례객들이 산을 오르고 올라 그 산 정상의 예루살렘 성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이 쓰여진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땅과 주권, 국민을 잃고 70년간 난민이 되어서 타양 타국으로 끌려가 온갖 모욕과 무시를 당하면서 고생스럽게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기억나게 하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해발 750m, 2500피트 위에 세워진 천연 요새니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니 누구도 침략하거나 파괴할 수 없는 철옹성, 가장 안전한 곳이라 자신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갖고 있는 곳이니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삶은 달랐어요. 오히려 백성들은 말씀을 떠났어요. 대신 자신들 옳은 대로 법을 집행하고 주님의 성전에는 자신들의 욕심과 번영을 도와줄 이방 신상들로 채우기 시작했어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절기들, 가정의 신앙교육을 소홀히 하면서 불신앙에 빠져가게 되었어요. 대신에 사회는 향락, 부패가 만연한 예루살렘 성이 되어 갔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선지자들은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신앙의 회복을 외쳤던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을 보면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을 향해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그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들의 불신앙, 불순종을 계속합니다. 결국 열왕기하 25장의 기록을 보면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의 성전, 왕궁, 모든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버렸고 성벽 사면을 모두 헐어버렸다. 도성 안에 남아있는 수많은 백성 모두 포로로 잡아갔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 파괴되고 성벽이 모두 무너지면서 백성들은 포로가 되고 이스라엘은 멸망당하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었어요. 70년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살 수 있게 되었을 때 이제 다시 하나님의 언약대로 신앙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그 산을 오를 때마다 어떤 생각 고백을 하였을까요? 충분히 상상이 되지 않으십니까?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그 자녀 자손에게 왜 우리 선조가 이런 쓰라린 아픈 역사를 경험했는지 그 산을 오르며 그 성을 쳐다보며 그들을 교훈하였을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 뛰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인도해 주셨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예루살렘 성이 우리를 지켜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뜻대로 준행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그때 비로소 더 이상 이 소중한 터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축복받는 백성으로 후손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자녀 손들에게 교훈하고 또 자신들에게도 그 마음의 신앙 고백을 드리며 그 산을 올랐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개인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것,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신학 문제, 장래 계획,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 다 자신 있으십니까? 분명 우리 가정, 우리 가문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에 복되고 복된 가정이 된 것이 가능한 것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 나누기 원하는 것은 순례자는 현실에 직면한 위험 가운데서도 노래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순례 여정 중에 순례객들이 눈을 들어 그 바라본 산은요, 다름 아닌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산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때 그 통과해야 하는 둘러싸고 있는 산들은요, 사실상 순례객들에게는 위험한 지역입니다. 산 곳곳에 이들을 숨어 기다리며 도사리고 있는 강도들, 맹수들, 그리고 험준한 계곡과 골짜기를 지나다 발이라도 헛디디면 절벽 아래로 떨어질 생명의 위협, 낮이면 마른 땅 위에 강렬한 태양으로, 밤이면 사막의 찬 기운으로 신체를 위협하는 것들을 극복하고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만 그 길 중에 직면하는 많은 어려움, 생명의 위협, 부족함, 질병, 방해로 인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보다 불안, 두려움, 공포에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삶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며 산다고 결심을 해도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어려움, 부족함, 배고픔, 질병, 가난, 어려움, 억울함,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는 때로 신앙이 약해지고 마음이 분산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 산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당장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 좀 붙잡고 운도 바라고 복도 바라고 좀 부족함을 당장, 어려움을 당장 이겨낼 방도를 찾곤 하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와 사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아람 왕국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과 전투만 하면 싸울 때마다 계속 패전을 합니다. 아무리 치밀하게 작전을 세우고 이스라엘 해도 이 이스라엘이 그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방어를 해버리는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아주 신통한 자로 아람 왕의 계획을 다 알아서 준비하게 한다는 것이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난 아람 왕은 당장 군사, 말, 병거를 동원해서 엘리사를 잡아 올 것을 명령하게 되죠. 그날 밤 한마디로 밤을 새워서 군대가 진격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 산성을 전부 포위해버리죠. 새벽이 되었어. 이 엘리사를 시중두는 종 사환,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버릇이 있어 그대로 일어나 밖에 나왔더니 어떻게 됩니까? 성읍들을 포위한 아람 군대를 보고선 깜짝 놀랐는데 얼마나 겁에 질렸는지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소리를 칩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성을 둘러싼 아람 군대, 한마디로 엘리사의 종에게는 위협적인 산들이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산들이었어요. 이 종의 경험, 지식으로 보는 눈으로는 이길 수 없는 병력이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도 저 정도 병력이면 감당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숫자였어요. 자포자기한 사환의 모습에서 하나님 말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 채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엘리사가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합니까? 엘리사의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많으니라. 근데 이 종에게 그것이 설득이 됐을까요? 이 종은 그 뜻이 뭔지 아무것도 알지를 못하니, 깨닫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로 이어갑니다. 여호와 하나님, 원컨대 저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열왕기하 6장 7절의 말씀. 저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더라. 사환도 이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순례자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순례 중에 만난 그 주변의 큰 산들을 보며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직면해야 할 그 위협들, 어려움들, 방해들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위협들로부터 지켜주고 안전하게 인도할 도움이 어디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2절에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2절 말씀 우리 또 한번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드리며 그 말씀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전하는 이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리라 라는 표현이 6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을 향하는 순례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매일매일 눈을 들어 현실을 볼 때 우리에게 막힘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근심이 되고 불가능해 보이는 방해물의 산들이 보이고 앞을 가로막는 것 같지만 나의 도움은 이 산들도 지으신, 이 모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는 지금 어떤 산들이 여러분을 답답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불가능해 보이게 하고 근심케 하고 나를 화나게 하고 낙심케 하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 위에 오늘 바로 이 순례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고백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순례자의 노래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사모하게 하고 있어요. 순례자들이 눈을 들어 바라본 산,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곳,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성전. 오늘 말씀 시편 120편의 제목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말씀드렸죠. 시편 150편 중에 단지 이 14편만 독특한 제목을 가지고 있는 이유,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그것이 어디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다고요? 산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산. 성경학자들은 순례자가 본 그 산이라는 표현은 궁극적으로 세상의 온갖 어려움과 위협 가운데도 주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곳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바로 그 예인 것이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다 어떻습니까? 산입니다. 산이에요. 에덴 동산, 아라랏산, 호렙산,
느보아산, 모리아산, 시온산, 갈멜산, 또 신약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감난산, 예루살렘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현현을 경험할 때 바로 사명을 받잖아요. 그때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의 고백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의 고백이 바로 나오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이 있었던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었는데 그것으로부터 온 세상 끝까지, 끝날까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잖아요. 주로 성경 말씀에 사는 하나님의 임재, 거룩하신 주님의 현현을 경험하고 변화받고 말씀받고 사명 얻는 곳, 사명자로 변화 입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에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으로 좀 더 가까이 선명하게 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다 산에 올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성도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LA의 높은 곳, 그리피스 천문대 뒤에 있는 산 정상이나 파사데나나 이 산맥에 있는 엔젤레스, 마운틴 볼디 그 정상 정도에 올라가야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더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상상해 볼 수도,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 그러니까 성전을 세운 것이 고대는 주로 어디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산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만나주시는 산이란 그 의미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모인 곳, 이곳, 이 예배의 현장, 성전, 예배당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주의를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기 위해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다가 주의 전에 나와서 회개도 드리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삶의 모든 아픔, 연약함 다 주님께 내어놓는 그 예배의 자리,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보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변화받고 사명을 얻는 것,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이,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이 현장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벌써 30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오늘 여러분들께 한 남자 집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머리도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워낙 근면 성실하여서 일찌감치 회사 임원이 된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간경화 말기 선고를 받습니다. 원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회사 술상무 역할을 하고 체질에는 맞지도 않은 술로 무리하다가 결국 나이 50에 잘못하면 6개월도 살기 어렵다라고 하는 선고를 받습니다.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의학이 발전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간질환도 치료가 어려운 치사율이 아주 높은 병이었어요. 그날로 병원에 입원하고 응급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 중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를 경험해요. 새벽녘의 꿈도 생시도 아닌 것 같은 상황에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그 집사님의 배 위에 올라타서는 심하게 누르며
목을 조르며 죽이려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벗어나려고 안간히 힘을 써보았지만 등 위에서 몸 위에서 엄청난 힘으로 목을 조르며 그 괴롭히는 노인의 힘에 지쳐 쓰러져 버렸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다행히 가해가 눌렸던 상황임을 발견했어요. 그렇지만 이 새벽녘의 경험이 얼마나 공포스러웠던지 그 병실에 홀로 있기 너무 어려운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아이들 등교를 챙기기 위해서 집에 간 아내를 전화로 부릅니다. 여보, 내가 지금 너무 무서우니 어서 병원으로 좀 빨리 좀 와줘요. 빨리 좀 와줘요. 이 공포감에 휩싸여 아내에게 병실에 있었던 그 꿈도 생시도 아니었던 상황을 이해하게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의지하지 않았다. 그런 부탁 해보지도 않았다. 한마디로 목사님 좀 모셔서 기도 좀 받고 싶다. 기도 좀 받고 싶다. 이 집사님이 아내에게 그 고백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병실에 와 주셨어요. 공포감에 빠져있는 남자 집사님을 위해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 기도를 받는 내내 집사님은 갑자기 터져나오는 눈물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해요. 사나이가 웬 눈물? 꼭 참고 싶었지만 이 속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그 눈물을, 눈에서 한없이 쏟아지는 그 눈물을 어떻게 견뎌낼 수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목사님이 가시고 난 후 남자 집사님은 아내에게 고백을 합니다. 여보, 어젯밤은 악한 사탄의 세력이 몰려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여 심한 공포에 시달렸는데 오늘 밤은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내 마음을 태워주셨어요. 목사님이 기도하는 동안 지난 세월 하나님 없이 지내면서 저지른 그 죄악들을 태워주시는 것이었어요. 내 죄가 너무 많았음을 느꼈어요. 그런데 내 안의 것들이 하늘의 불로 태워지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음을 느꼈어요. 전날 밤 가위에 눌려 죽음의 공포를 경험했던 그 병실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예배 현장이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집사님은 성령 안에서 완전히 변화받아 함께 예배하는 교회를 찾는 것이 너무 즐겁고 예배가 너무 소중하게 되고 성경을 펴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이 하나하나 풀리며 이해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너무 좋아져서 평신도 신학과정까지 마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일이 삶의 즐거움과 이유가 되어 버렸어요. 새소망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이곳에 온 천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날 곳곳에서 교회가 약해졌다, 위기다, 어렵다 많은 소리들을 듣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교회라는 것, 성도가 모인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믿는 성도는 예배당에 모여 찬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병든 몸이 고침을 받고
삶을 억누르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여 괴롭히던 마귀가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다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모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순례자의 노래를 통해서 바로 산을 향하여 그 산의 의미, 우리 자신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믿으려 한 것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는 것. 또한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문제와 어려움에 머물지 않고 그 너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리고 이 순례자의 노래에 바로 이곳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살기를 사모하는 바로 이 자리, 산, 여호와께서 임재하여 주시는 곳,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고 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듣고 나니 이 말씀이 더 사랑스러우시죠? 이 말씀을 한번 암송하는 마음으로 고백되시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